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합니다. 전자씩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손에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존경하는 자가 누구냐. 후감증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딘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 고통이 있는 곳에 너희가 너희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은 매일 성경 금요일날 주제와 같이 거역 말라 합니다.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매일 성경 요약된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이방의 빛이 되는 종의 사역에 이어서 사역 중에 나타날 혼란 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결과가 고난이지만 여호와의 종은 변함없이 종의 자리를 지킵니다. 어찌 보면은 참 우리 이성으로서는 참 이해가 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안 되는 것도 잘 되지 않아요?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매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머리로 계산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우리 머리로 계산해서 행동할 때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배워야 된대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지요?
어떤 사람의 건강이 소중하다. 어떤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적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고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세상에 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좋은 거 안 사도 되니까 그냥 나중에 좀 싼 거 사줬을 거야. 근데 사실은 제 육신이 누나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서 사주는 목사님이 어디가 있어? 이제 그걸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누나기 때문에 동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은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형제보다도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야, 동으로 가면 돈 벌어. 그럼 동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엉뚱한 데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는 남떨어진대. 근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너 이렇게 하면 잘 돼 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엉뚱하게 지 고집대로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탓한 거예요. 참 하나님. 그래서 또 매일 생겨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우선시해야 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우선시두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두고.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목자는 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나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자기만 딱 숨겨놓고 먹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은 알아요, 몰라요?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가 자기 육신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보다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는 뭐 할지라도?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알아듣게 만들고
날마다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4절 볼까요?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주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의 혀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얘기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해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들으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사악하면 그러겠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만 하고 들려지기만 하면은 아무리 사악한 사람도 회개해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회개가 돼요. 그러나 법 없이 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알아듣도록 해주시고 제 설교가 알아듣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다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들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성경을 1000번도 더 읽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1000번도 더 읽고 성경을 전체를 신구약 성경 66권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과 같다. 그래서 나침반이 망망대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몰라요.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동쪽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침반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이 성경이 방향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다.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만 샤머니적인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욕구, 자기 소원만 이루길 바라요.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내 욕구,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소원을 이용하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나쁜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 안 됐어. 그걸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마치 뭐 이제 막 돌진한 애들이 조금씩 그냥 바짝바짝 걸으면서 뭐가 위험한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뜨거운 건지 이걸 만지면 되는 건지 안 되는 몰라요. 거기서 엄마가 그냥 칼 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달콤한 식칼 가지고 잘 되는 칼로 요리를 하니까 지도 요리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그거 칼 좀 줘, 칼 좀 줘. 왜? 그냥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칼을 그 엄마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줘요? 그렇습니다. 이걸 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싶지만 그걸 맡겨놓으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안 주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랐어요. 아주 풍성함을 누리고 살길 바랐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19절을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말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구역 말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해야 복이 오니까. 순종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던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 던져. 던지니까 뱀이 됐고 던지니까 능력이 지팡이 됐고 모세야 황해 바다 앞에 지팡이를 내쳐라. 내치니까 황해 바다를 갈라지고 그 창고란 그 물이 그 물에 휘말리면서 그냥 들어가면 그냥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라 발을 내디뎌라 하니까 내디드니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돼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에는 요단강 강보다도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더러운 물에서 여기서 목욕하라느니. 제가 요단강을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는요 정말 너무 한심했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좀 한강같이 좀 멋지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깨끗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진탕물이고요. 그러니까 남한 장군 입장에서는 이해가 됐어요. 아니 깨끗한 물에 씻어야만 이 피부병이 좋아지지 더러운 물에 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안 맞아도 내 계산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하락할 때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더 이상 거역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머리 잘 굴려봤잖아요. 계산도 해봤잖아요. 시편 119편 5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장 무너져갈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아니에요. 내가 가장 무너져갈 때 그때는 다 나를 부담스러워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무너져갈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 편에서 나를 지탱하고 나를 붙들고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제로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안고 오셨고 업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고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만 잘 먹고 나만 살고 우리 집만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권고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주어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겠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할 때 복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를 무시하고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 성전이 술집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성전이 음식집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못된 거 많이 회개해야 돼요. 저도 계속해서 이 사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채찍질하는 거예요. 다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권고한 자를 위해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권고한 자를 섬기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에게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고의 모든 걸 다 맡겨놓겠다.
하나님 창고에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 창고 지금 다 맡겨놓고 쓰겠다. 기왕이면 한 명 섬기는 게 좋아요? 100명 섬기는 게 좋아요? 100명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돈이 많이 있어야 섬긴다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좋아야 섬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대요.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논리를 이게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권 투자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투자합니까? 정보를 알고 이 회사 증권을 사면은 이 회사 증권은 아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박이 난다. 이렇게 계산이 있어야지 거기다 투자를 하지. 그러면 확신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신다. 네가 한 명을 섬기고 살고 싶어 하면은 한 명을 섬기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네가 100명을 섬기고 살고 싶어 한다면은 그렇게 내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이게 알아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흥부는 제비 다리가 부러진 다리를 고쳐줬잖아요. 근데 먹으려고 왜 그랬어요? 자기가 부러뜨려 놓고 고쳐준 거예요. 근데 왜 그랬어요? 흥부하고 놀부는 차이가 뭐였냐? 흥부는 이걸 고쳐줌으로써 불쌍하니까 고쳐줬지, 이걸 고쳐줌으로써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박씨에다가 그냥 금은보화가 쏟아진 박씨를 박 한 덩을 갖다 줄 것이다, 이 계산 안 했어요. 그냥 불쌍하니까 했던 거예요. 근데 놀부는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계산해 봤어요. 아, 흥부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멀쩡한 제비 다리를 그냥 확 붙들어 놓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설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좋가리. 아멘. 응? 주님이 좋아하시면 좋가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 믿음으로 하면은요, 죄송하지만 주님은 미쳐버려요. 제가 요즘 우리 박난희 집사 그 손녀딸 윤솔이라는 얘가 있는데요. 그 애가 이제 아직 부돌이 아직 안 됐거든요.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명석해가지고요. 걔가 그렇게 이쁜 짓을 잘해요. 어제는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제 엄마와 같이 가지고 음식을 먹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음식을 야 이건 먹어 그러니까 마스크를 딱 내리고 입에 쏙 넣고 다음에 마스크를 싹 올리더래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고 그냥 오므려 먹다가 또 음식을 주면은 마스크를 착 내리고 먹었다 안 먹고 그냥 마스크를 딱 올리고 다시 오므려 먹는다. 야, 얘가 방역 수칙을 그렇게 잘 지켜요. 그러니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뻐 죽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걔가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저한테 요구도 안 해요. 그런데 걔가 막 뛰어다니니까 무릎이 깨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무릎 보호대 있냐? 그러니까 다 있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 알고 계세요. 아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 조그만 우리 손녀딸이 그 무릎 깨지는 걸 지가 걱정해 안 해요. 걔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서 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이러신 분이세요. 이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기쁘게 만들어주라. 여호와를 기분 좋게 해주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아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죠. 공부한 자를 보며 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공관자를 위해서 살려면 고난과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그 사건을 봤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아무런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 예수 십자가를 놓고 그냥 막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모욕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왕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도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박해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아멘. 지켜주세요. 아멘. 이게 성경에 올린 거예요. 7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또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나온 요셉을 잘 알아요. 요셉이 하나님에 살면서 아버지가 그때는 목축업을 하는데 그냥 동네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며칠씩 떨어져 가지고 양을 먹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세겜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요셉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70km예요. 그냥 평범한 아스팔트기도 아니고 산길이에요. 70km를 그 맨방을 땅을 건너가서 형들이 안부를 물으러 갔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아, 네 형들이 양을 치고 좀 갔다 와봐. 그러니까 요셉이 두 말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창세기 37장 그 문구를 보면서 저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 말 없이 알겠습니다. 이런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70km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없어요. 형들이 없어서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도단에 있어. 또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는 30km예요. 그 때 끝에서 30km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가 좀 간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형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 식구 70명을 그 가뭄 속에서 다 고난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0장에서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이제는 거역하지 말고 살아라. 네 계산 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면은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힘도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생 납도 가만히 보세요. 기생 납도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때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위기 속에 쓰는 것은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법에 의하면 그 사람, 만약에 발각되면 그 사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도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에서 정탐꾼을 숨겨줬더니만은 그 성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여도 기생 나의 집 그 모든 사람 다
이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가오는 파도만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파도를 지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편 51편 이사야서 51절에 선대 보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창대케 만들어 주신다. 우리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대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자. 아멘. 순종하고 살아가자. 시편 50편 10절에서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구원이요 축복이요 영생이요 행복이 있지만 세상적인 논리로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 멸망이다. 마지막에 비참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도 많이 못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좀 부족하지만 노년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 저도 노년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마지막에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 잘 간직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자기 종들에게 말씀을 알아듣게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를 주셨던 것은 곤고한 자를 돕고 살아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살아라. 그리고 공고한 자를 돕고 공고한 자를 섬기고 살았을 때는 고난과 박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네 뿔을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세상 논리 접어놓고 이제 더 이상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찬송하냐 골랐는데요. 우리 찬송가 450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평생 소원이로군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꿈같이 못된 세상이 취할 바 무엇이나 이 수고한 만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하는 날 겁내지 맙시다 그의 본능 그심이 이기고 난 때에 그보다 귀한 믿음은 참 못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화복을 받겠네 살같이 마른 나무를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다지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그리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더 이상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8월 초하루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거역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거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돌이킬 것 빨리 돌이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